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1절.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일 내 이력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자,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그 땅에 이를 거라고 맹세한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 10번씩이나 내 앞에서 10번씩이나 원망하고 그리고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끝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도 세신 거지. 야, 너 이번에 첫 번째다. 두 번째야. 너 내가 기억 안 할 줄 알지? 기억한다 너. 10번씩이나 날 시험하고 내 말 안 듣고 날 시험했잖아. 못 들어간다 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주실 때에 차곡차곡 점수를 따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차곡차곡 점수를 따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끝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달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 들어갔다 온 땅, 그들은 들어갔다 언제 들어갔다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저 기억하시죠? 가데스 바네아. 가만있어 지팡이가 어디로 갔지? 75. 여기 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 몇 명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둘러보고 왔어요. 그죠?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은 전부 다 마침 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으니까 10명이 나가 떨어졌네. 나가 떨어지고 오직 2명만 그들이 들어갔다가 온 그 땅, 그죠? 한번 밟아본 땅,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들만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오후를 시작하면서 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 시작한 우리 구호가 뭐였죠? 처음 시작한 구호. 내가 뭐라고요?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이 하이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내게 축복이다. 그죠? 내게 축복이다. 그래서 쉬면서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언뜻 들면 이게 내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인지 또 이걸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지시하는 바가 있는지를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지나칠 생각이 아니다 싶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걸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명씩 누군가가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짧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마이크 주면 또 10분, 20분 차지하는 분들이 있어. 딱 그냥 한 3분 정도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게 내게 축복입니다 하는 것들을 집회 시작하기 전에 한 명씩 정도, 그래봐야 두세 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와서 고백을 하고 성도들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그냥 언뜻 지나치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번 좀 나오셔서 한번 고백을 좀 해보면 좋겠다. 괜찮겠죠, 그죠? 야, 이런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지 하시는 분 나오세요. 이런 기회를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 한 분 나오셔서 한 분만 3분 내에 내가 왜 이 하이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내게 축복인지 우리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남 보지 말고 너 나가 이러지 말고 내가 자원해서 없으면 그냥 지나칠 거예요. 기회는 뭐 그냥 기회 준다고 1분 지나면 안 되잖아요. 30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좋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이크 대시고. 3분. 진술하시려고. 네. 하이교회 온지 이제 올해 2년 차. 네, 2년 차인데 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하이교회가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정말 내 집 같은 그런 교회로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를 나올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교회로 옮기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고민스럽고 그 교회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정착을 하고 차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그 목사님과 우리 하이교회 공동체 이론들이 다 자유롭게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어떤 율법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1대1의 관계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하이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축복이다,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착한 학생이에요. 3분을 지키셔서 정말 착한 학생이고,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이야기. 에이구 나는 더 좋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분은 진짜 그게 최고 좋았구나 이렇게 감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 정말 이 고백 자체가 얼마나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정말 내 뿌리가 있는 교회를 뿌리를 옮긴다는 거,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를 옮긴다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엄청난 일이에요. 옮겨서 뭐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거 엄청난 걱정이고 염려인데 아주 결단해서 선택했는데 선택이 역시나 좋았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나누는 고백이고 여러분들이 그 고백의 바로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누구가 그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옮겨왔을 때 그 뿌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건 여러분 자신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내가 까먹었다. 권사님 맞죠? 권사님의 고백 자체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박수. 신의 산에서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고 이제 시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지금 여러분 노트 진도상과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교회에서 또 했는지도 몰라.
했다면 또다시 이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유대교의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뭐 율법학자, 서기관 다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가던 참인데 이 율법학자가 내가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한번 실험해서 넘어뜨릴 수 있겠다. 내가 시험 빠뜨리겠다.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인 줄로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인 줄 내가 압니다. 선하신 분인 줄 압니다. 선하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이제 시험이죠, 그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그 시험이 뭐냐면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 그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뭔가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딱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 그러니까 직문직답을 주면 가장 명쾌해요, 그죠? 가장 명쾌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이것 가지고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직답 딱 해주시면 그것처럼 명쾌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지금 율법학자는 명쾌하게 직문직답을 주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그걸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 직답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름 아닌,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걸 가지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직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답을 이야기해요.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걸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문을 고쳐야 되는 거야. 율법학자의 질문을 고쳐야 되는 거고 율법학자의 질문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잘못된 질문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문직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을 하셔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야, 네가 율법학자잖아. 율법학자니까 이미 나한테 올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 네가 율법학자고 율법박사고 그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데? 근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또 무슨 성경 공부 시간에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점검하게 해요. 자, 뭐라 그랬다고요?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 속에는 이미 굉장한 예수님의 전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전략?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텍스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묻는 거죠, 그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두 번째 질문에 너는 그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데 그거를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 차원이죠, 그죠? 하나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내가 그 마음속으로 그것을 새기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텍스트 본문은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너 자신의 문제를 두 가지를 다 예수님께서 질문 속에서 한마디 질문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율법학자는
율법학자는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죠? 그 율법이 뭔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연구해서 그게 박식한 지식을 가진 율법학자예요. 그죠?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그에 대한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그죠? 그걸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어보셨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9장에는 사개오 이야기, 16장인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속에는 뭐예요? 이 속에는 뭐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에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목숨을 다 바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라고 하면 쉐마의 말씀이거든요. 쉐마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 율법학자는 잘 알아요. 그죠? 너무도 잘 알아요. 그걸 딱 요약을 했어. 그래서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말라기서와 또 다른 성경, 지금 기억이 잠깐 사그라졌어.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1조와 관련되어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이웃을 위하여서 또 다른 11조를 드려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위한 또 다른 11조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주 너희 하나님을 다 해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선제 조건입니까? 아니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당연 윤리입니까? 당연 윤리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네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백성 아니면 안 해도 돼, 이런 소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네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 정도는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율법학자는 지금 뭐로 지금 가지고 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가져왔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근데 율법학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맞다고, 학자인데, 율법학자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 실력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넘겨서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수단이 딱 해서 한번 율법학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의 의도도 아시고 실력도 알고 뭐가 잘못된 것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정답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묻는 답에 직답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요? 정답을 가르쳐 줘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정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이 어떤 비유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참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그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름을 지은 그분이 누군지 나 보고 싶어. 얼굴 좀 보고 싶어. 왜 그렇게 제목을 적었는지, 그걸 심지어는 성경책 타이틀로 그렇게 적어놨어. 내가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슨 생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다시 말해서 그 제목이 맞다 틀리다? 여러분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뭘 대답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 제기할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몇 사람이 거기에 출연해요? 몇 사람이 출연됩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세 사람 플러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강도 만나서 완전히 그냥 이제 죽기 전에 나 뒹굴어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첫 번째 대제사장, 제사장이죠, 그죠? 제사장. 그 다음에 누가?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람이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들 악한 사람이에요? 제목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마리아인은 선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서 그냥 지나갔어요?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성경 텍스트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텍스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읽느냐, 이 어떻게 읽느냐가 틀려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다 자기 생각대로 읽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하이교회 성도 수준이 안 해. 그게 못 이뤄.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앞으로 그렇게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그렇지 너희는 하이교회 수준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자,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 지금 다 죽게 돼서 피로 흘리면서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지나가다 그 사람들 봤어요. 근데 피하여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래 피하여서 갈 때에 그들 마음속에 잘 생각이, 지금 이제 잘 대답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참으로 미안하네. 못 구해줘서 죄책감이 생기네. 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너무도 당당해. 저기는 가까이 가면 안 돼. 난 당연히 피해서 가야 돼. 해서 갔을까요? 당당히 갔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당히 갔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는 충실히 지금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나는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나는 부정한 자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그 피를 만져서도 안 되고, 피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직무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레위인의 직무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문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있고 그 부정이 씻어진 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비로소 자기의 직무를 해야 돼.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야, 그 사람 악한 사람이다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라고요. 정당하게 막 지나갔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정답은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렇게 읽느냐? 내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답한 대답이 맞다 그랬어요? 틀렸다 그랬어요? 틀렸죠. 그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도덕적 규범, 그 규범을 갖다가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 같으면 그런 시험지에 시험을 냈는데 그렇게 답해 오는 사람이 빵점 딱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빵점이에요, 빵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맞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심을 봐야 돼. 여기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네 말이 맞다고 말씀하셨지?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그 하는 일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본래의 뜻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는 성경을 그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어. 그게는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제 헬라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내 말이 너에게 옳다는 뜻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한 말이 너에게는 옳다. 는자를 붙이면 더 정확하게 알아. 내가 한 말이 너에게는 맞아. 너는 그럼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너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지. 내 말이 내게는 옳도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공부 좀 더 해야 돼. 공부를 더 해야 돼.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영생 얻은 자로서 당연히 행해야 될 바, 행할 바거든요. 근데 내가 내 말이 옳다. 그 다음번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영생 얻는 정답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너는 지금 네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해한 너는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죽었다. 넌 지금 죽어 있어. 넌 죽어 있으니까 네가 한 말 그건 네게 오라. 너는 가서 그걸 직접적으로 행해. 그러면 넌 살아.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영생이야.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한번 그 말을 딱 듣고 그러면은 이 말을 들었으면 이 제사장, 이 레위인에게 숙제가 생겼어. 어떤 숙제가 생겼어요? 내가 지금 죽었는데 살기 위해서 숙제가 생겼어. 어떤 숙제? 나는 지금 조금 전까지 당당하게 율법을 지켜서 당연히 지나갔던 그 율법, 이 율법을 깨트리면 내가 죽을 거야. 그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율법을 깨트리면 내가 죽어. 내가 이게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살아온 길이고 그래서 너무도 떳떳하게 지나갔는데 이제 뭐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어. 그러면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야. 율법을 깨트리는 자가 되는 거야. 네가 말한 그 사랑의 본질, 사랑의 의미는 뭔 줄 아냐? 네가 죽어서 실천하는 사랑이야. 네가 그렇게 죽기까지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지키는 그 율법을 깨트리는 사랑이야. 사랑은 율법보다도 더 높은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고 나 자신이 죽는 자가 돼. 그러면 너는 살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값은 네가 치러야 돼. 여러분,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자기가 지켜왔던 율법과 같은 이거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것들을 여러분 깨트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림으로 자기는 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야. 그 값을 고스란히 치르는 거야. 그 값을 부정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걸 내가 감당할 몫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그리고 후배들에게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게 영생을 얻는 법이에요. 장로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집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게 영생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보네프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네프 목사님은 30대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이분이 목사예요. 독일의 목사님인데 그 나치 알죠, 그죠?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막 독살시키고 한꺼번에 가스실에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이 목사님이 나치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만들어요. 그 암살단의 일원이 돼. 아니 지금 목사가 히틀러를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만들어. 그러다가 발각돼서 잡혔어요. 네가 어찌하여 목사이면서 어떻게 살인을 생각할 수 있냐? 그죠? 어떻게 목사이면서 살인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젊은 목사 30대 목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조수석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이번에 서울에서 9명 죽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운전자가 순간 미쳤어. 그래서 군중들이 몰려 있는 쪽으로 차를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게 나. 조수석에 앉은 내가. 그러면 뭐예요? 나는 목사야. 살인해서는 안 돼. 살인하면 내가 살인자가 돼. 그 살인자가 되면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나 저기에 수많은 군중이 있어. 나는 그 군중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살인자가 되고 버림을 받아.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미친 운전자를 죽여야 돼. 그래서 내가 히틀러를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심정과 이런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희생 정신이 없고 그런 결단이 없으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이 정답을 받고서 그걸 정답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자기의 옳음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그런 관계, 이웃이라고 한다면 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경계가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웃과 그렇게 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 할 필요가 없는 이웃이 따로 있는 거야. 그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을 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소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나는 맞고 너는 틀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선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따져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군지를 묻지 말고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 예수님의 질문은, 정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상당히 많이 다른데 그 다름이 뭐라고요? 죽어서 깨트려져서 주님의 정답에 합당해지게 되면 누리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의 열매고, 그 신앙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의, 정말 사랑의 깊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죽었어.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쉽지 않은 거지만 영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생은 깨달으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나도 몰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이 시내산에서 11개월의 교육을 받기 전에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죠. 그죠? 이런 여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지금 이 공동체 가치관 변화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규범했던 이웃,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 편, 네 편, 이 모든 것들이 경계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공동체 가치관에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되고 그 위치가 되고 그래서 그 성취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자, 이제 벌써 쉴 시간이 가까우네. 아니, 서론했는데 쉴 시간이 가까우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죠? 시내산에서 몇 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11개월 동안 한 일은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알아요. 그죠? 성경 읽기만 하면 이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리스트를 보니까 처음에 10계명을 주셨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지정하셨어요. 율례를 주셨어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40주에 하나님과 대면하게 돼요. 그게 대면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성막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너를 만났잖아. 너 만난 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잖아. 보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난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영영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거야. 이제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회중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나 때문에 다 죽어. 아니, 내가 지금 이스라엘 회중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이 다 죽어버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걸 만든 거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지 않기 위해서 딱 이 경계를 지나고 이 경계로 나 자신의 존재를 내가 제한해. 내 스스로를 제한하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요 안에 스스로를 가는데, 그리고 경계의 막을 딱 쳐서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는 거지. 근데 들어올 때 대제사장이 죽을지 살지도 아무도 몰라. 그가 뭐 하지 않으면, 성결치 않으면 죽어. 근데 그의 성결은 그 자신의 성결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성결함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까 봐서 여기에 뭐예요? 종을, 방울을 달아. 방울 서로 딸랑딸랑 나면,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있다가 소리가 안 나면 이걸 딸랑딸랑 이 줄을 매가지고 줄을 흔들어 보라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이건 죽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경계를 지어. 그래 내가 그 하나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너희도 원하는 바지만 내가 있으면 너희는 죽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 임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죽든지, 그죠? 여러분이 살면 성결해지는 거야. 아멘?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성결의 영이에요. 성령. 그 성령께서 이곳에 오시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아니면 성결하든지. 여러분 알고 기도하십시오.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시옵소서. 날 죽여주십시오. 성령 오셔서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 죽여주세요. 그래서 다시 살려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다시 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야.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고, 여기 제사장과 제사와 제사장 대도 이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정거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이런 일을 하느라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요. 하하.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전에 자기들의 생각에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야, 이거 10일이나 됐는데 20일, 30일이나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 속에 있던 게 이제 또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완전히 숨어 있고 제일 밑바닥에, 저 바닥에 감추어져 있고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것들을 끌어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죄성,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 내 신앙으로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과 같은, 조금 전에 그죠? 깨트리는 율법학자가 깨트려야 되는 그런 자기 원칙들, 자기 판단들, 자기 계산들, 이런 것들을 전부 뭐예요? 39일까지 그래도 안 돼. 40일째 딱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밑에서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아론을 찾아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리고 그 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게 하자? 애굽으로 데려가게 하자 그래.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 때를 가는데 밑에서는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만 기다리는 거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슬슬 여기가 움직이기 시작해, 동원하기 시작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꾸 지나고, 야,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지. 야, 이제 모세는 죽었다.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도대체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있나 없나 시험할 때, 그죠? 머리바가 또 이렇게 막 솟아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없다 이거. 이제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자. 자기 생각이 딱 자기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40일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론도 지금 확신이 뭐 없고 그냥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원생이 그러니까 그래 야 그래 하면 너희들이 전부 다 돌아가서 뭐라고요? 막 금을 다 가져오라 그러냐. 다 가져와가지고 다 가져와서.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거기에서 제사를 지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 때가 됐다 봐라. 저 밑에 저 백성들 봐라. 내가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했잖아. 다 참고 이제 여기 시내산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율례와 법도를 준다. 그러니까 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디 너희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 말은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시간이 40일 딱 되니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선에서는 다 좋은 사람이고 다 믿는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선에 넘어가 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모두는 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좋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봐야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충분히 넘어서야 되는데 그냥 못 넘어서고 그러니까 딱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요. 야,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 싸가지 알죠? 나 그 말 좋아해. 싸가지라는 말 진짜 좋아해.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왜 그 말을 좋아하냐면 싸가지가 뭔지 싹수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얘 싹수 어디 갔어 이거? 얘 싹수가 있는데 어디 갔어? 이 싸가지가 있는데 어디 갔어 이거? 그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60만 명 싸가지가 없어. 싹수가 안 보여.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다 죽이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들겠다. 다시 시작하자. 너 싹 없애고 너 혼자를 가지고 60만 명 만들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한다. 아이고야 큰일 났어요. 자 이제는 모세가 보네프 목사님이 돼야 돼. 그죠? 보네프 목사님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자마자 뭐예요? 그냥 돌판을 깨뜨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설 사람들은 나서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만 나왔어. 그 레위 족속 나온 자들에게 칼을 차라. 칼을 차라 그래요. 와 지금 모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니 이 세상 이 땅에서 이 인류 존재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래. 제일 온유한 자가 모세래요. 그 모세가 지금 보세요. 레위인들의 칼 다 차. 그리고 오늘 햇빛이 있는 순간 동안 보이는 사람 다 죽여.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요. 정말 다 죽여요. 다 죽이는 2,000명이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가 되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진짜 살인자가 된 거야. 레위인들의 피를 묻혔어. 피를 묻히는 자들 된 거야. 그리고 저녁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에 1대1로 대면하는 거야. 하나님 보셨죠? 60만 명 다 죽이고 나로 새롭게 시작해서 60만 명 만드는 새민족 만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서 보셨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이 죄인들, 당신이 다 죽이겠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살리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나 생명력에서 지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면하는 사람이 뭐예요? 모세 지도자예요. 그 자체가 온유함의 정석이에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자,
그래서 부드러워서 다 포용하는 자이지만 진짜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행으로, 행동으로, 뜻으로 실천하는 자야. 그게 온유한 자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행하여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치워달라고. 하나님이 체면이 있었어.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 당신 뭐로 시작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너희가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 출애굽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겠다고요? 이 신의 산에서 60만 명 다 죽이겠다고요? 그러면 다른 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걸어서 죽일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원망한 것처럼 이집트에 죽일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무덤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 여호와라는 신은 그런 신이다. 조롱할 건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즉시로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자, 그의 온유함은 그냥 불의를 받아들이고 문제없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살인자도 되고 자기 자신도 이름을 치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성취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야.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데 대신 죽여준 거지. 그리고 모세가 내 이름 치워주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중을 위해서 내가 살인자 되고 내가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돌이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보장을 거머쥐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일어났던 그런 일들 전체들을 이미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율법을 교육했어요. 그 율법은 이제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행해야 될 바들을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규례와 법도를 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주신 말씀은 어디? 광야의 시절이 끝나서 가나안에 이르러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의 덕목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도덕적 법률, 법도예요. 법도. 그죠? 그 전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루어져야만 실천될 수 있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실천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그걸 실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실천할 수도 없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이 가나안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지침,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 상황을 그 이전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없이 율법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세례 요한은 이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하여 있는 아주 급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꼴이 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제가 빠졌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절대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절대적 과정이 경험되지 않고 그걸 거치지 못해놓고 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우리 가운데에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듭난 경험 체험이 내게 분명히 없는 분들은요, 이 시간에 철저하게 돌이켜보면서 주님, 나 죽여주세요. 지금 나는 쓴물과 같은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이 있지. 100%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하시면 나는 100% 죽어야 돼. 그게 성령 임하는 거예요. 예? 달리 성령 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거는 달리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나 죽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거 없이는 율법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세계명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의 잣대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 지우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은 마땅히 지켜야 되는 미니멈 율법이에요. 그죠? 마땅히 이만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만큼 지키면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하신 노아를 향하여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 라고 했을 때 의인은, 그 의인은 뭐예요? 율법을 겨우 지키니까 너가 이거 지키면 넌 의인이다, 그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최소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 정도 최소로 이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그래서 이걸 지키면 의인이고 안 지키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이 율법 여기 건조리에서 의인이다, 의인 아니다, 오늘은 성공했다, 오늘은 실패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여기 놔둬. 율법은 여기야. 지금 그 율법은 여기, 선은 경계는 여기야. 예수님 여기 계신가? 나 예수님 곁에만 있어. 여기서 막 놀고 있어. 그럼 율법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난 자유한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산 자, 이들이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의 법에 그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예요? 여기서 요거 지키면, 안식을 지키면 세상에 그걸 두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파괴돼야 돼. 여러분, 율법은 지금도 파괴 안 됐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옛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이 죽는 방법은 예외 없이 확실하게 100% 죽는 방법은 성령이, 하나님 임하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았는데도 내가 그냥 꿋꿋이 살아있다, 그러면 나는 의인 맞아. 그럼 나는 정말 새 사람 맞아. 그 법에 따라서,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막을, 성막을 만들게 하고 경계를 짓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이 신의 산에서의 이야기들이 이 공동체 하이교회 안에서 잘 정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떠나야 돼. 그래야 떠나는데 그냥 못 떠나.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될 점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출발하기 전에 이걸 못하면, 이제는 이걸 못하면 여기 출발을 못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금 이제 책임을 받아. 그리고는 뭐야? 성막을 만들어.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치워. 그 제사장 제도를 딱, 그래서 제사장 제도로. 그리고 뭐예요?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제도 정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처음으로 이제 군사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군사를 계수해라. 그러니까 20세 되는 군사, 20세 되는 군사를 계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군사를 계수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 강대상에 이름 다 적혀 있는데, 이름 다 적혀 있는 이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자들. 그러니까 인원을 계수하는 거야. 계수해서 출애굽할 때 당시, 그 다음에 여기 당시 이제 계수를 딱 해서, 그 다음에 이 계수하는 목적이 있어요. 계수되어진 분들은, 이름이 새겨진 분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지파대로 나누어, 12지파로 나누어. 그래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하면은 12지파죠. 동 누구 지파, 서 누구 지파, 남 누구 지파, 북 누구 지파, 이렇게 해서 딱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조직으로 딱 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위해서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딱 조직을 해서 새로운 두 번째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 100%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만,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주체가 돼서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성막을 지키면서 행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요? 제일 먼저는 동가, 그 다음 남인가? 난 순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제일 앞장선 편, 그 다음에 왼쪽 편이 먼저 1차로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중심에 가고, 그 다음에 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 분과 뒷부분 군사가 가고,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서 이제 행군, 행군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딱 이야기하면 당신 숫자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간 당신은 어디 소속이요? 하면은 예, 나는 남군 몇 분 어디에 몇 열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서의 자기의 포스터,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언어 배열에서 가고, 그 다음에는 성막에 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배열을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성막의 천막, 그 막들을 담아서 레위인들이 또 이주하고, 그 다음에 또 12지파의 어느 지파들이 이주하고, 그렇게 해서 착착 해서 가게 만드는 훈련을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 훈련 하셔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생각 없이 막 쫓아다니지 말고 딱 정해진 대로 내 군열대로 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착착 훈련을 해서, 그렇게 준비가 딱 돼서 자기 진영과 그리고 자기 위치, 자기의 직무를 딱 받고 난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내산 출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쉬는 시간을 못 쉬고 10분이 지났지만 지금부터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난 다음에 이제 피곤해가지고 조금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졸음을 확 없애서 다 으쌰 한번 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십시오.